우리 7월 1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수요일 저녁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말씀해 주는 위로와 큰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신앙, 여호와 보시기에 순전한 신앙,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참 많은 시대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가짜와 가라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통해서 묵상했죠. 그 귀한 은혜의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문제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가라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 바른 신앙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축복받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제외하고 나면 이 요시야 왕이야말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사울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자손들이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이 다 죽고 죽이는 그 배반과 배신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북이스라엘의 19왕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됐던 그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믿음의 왕들 중에 가장 인정받는
위대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1절과 2절 이 두 구절로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두 구절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2절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인생에 대한 그의 정직한 신앙에 대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22장 전체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삶에 대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 두 장의 말씀들을 제가 다 함께 나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영상이 끝나고 개인적으로라도 반드시 이 열왕기하 22장, 23장 이 전체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셔서 요시야 왕의 신앙,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은혜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증거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선한 일을 했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의 그 조상들의 상황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았던 선한 왕이고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도 결국은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 바로 이 므낫세 왕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이 지은 가장 큰 죄악, 그들의 그 악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의 전이 되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우상의 집이 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 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왕의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 요시야 왕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선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신앙과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되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했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을 이루낸 바로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참으로 인정받는 왕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아무리 정직한 왕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남유다는 이제 멸망으로 쇠퇴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점점 세력이 강력해져가는 바벨론 제국까지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등살에서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부흥을 주시고 그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정직한 왕으로서 그 첫 출발점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증거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먼저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이 율법의 두루마기가 이제서 발견이 됐을까? 그리고 왜 이 모세의 율법책을 잃어버렸을까? 우리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잃어버릴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왕조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락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함락된 성전과 그 왕궁에서 탈취물들을 가져가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성이 함락될 때마다 제사장들은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보이지 않는 것, 누구도 모르는 곳에 숨겼던 겁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기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이 두루마리를 숨겼는데 그 숨긴 사람들도 죽고 숨긴 장소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 때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성전을 고치다가 성전에 은을 두는 그 큰 보관함 속에서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한 사건의 그 의미가 중요하고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가져올 많은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율법을 두루마리를 발견한 사건의 의미,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것은 바로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율법책이 발견된 소식을 듣자 오늘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니 요시야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되고 옷을 찢었다. 그 행동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죄악, 우리들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악의 길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22장 13절에서 요시야 왕이 바로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됩니다.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은 거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평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그 허망한 교만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났을 때의 요시야의 선포가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그리고 모든 삶이 피폐하게 된 모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악,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바로 그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 그 회개의 운동이 무엇을 불러옵니까? 회개는 바로 삶의 변화를 불러오죠.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가정 안의 변화,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서 사회가 변하고 한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내 삶, 나의 가정,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 부흥하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은혜의 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의 율법의 두루마기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기를 발견했던 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고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두루마기를 발견한 사건, 이 사건이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 남유다 민족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에 증거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모든 우상의 산당과 우상의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는 신앙의 개혁, 또한 생활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신앙의 개혁, 모든 우상의 제단들이 헐어지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녀를 불에다 그냥 제물로 던져버렸던 끔찍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늘의 태양을 섬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헐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산이고 들이고 심지어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의 집집마다 자리 잡고 있는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아세라, 여러분 온갖 잡다한 우상의 신상들 다 끄집어내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헐어버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에 불타버리고 남은 가루들을 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그냥 흘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앙의 개혁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채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삶의 개혁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22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나서 그 회개의 운동과 변화의 역사가 그 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신상들 불태우고 헐어버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 신상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 분명히 우리는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소책자 중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선물하기도 했고 그 내용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교묘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었죠.
그 내용도 공감이 가지만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가 그 책 제목 속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만든 신입니다. 우상이 무언가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만든 신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 원하는 것, 내 스스로 생각한 것, 그것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위해서 섬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정욕과 탐욕과 탐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쉴 틈 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탐심, 정욕, 불의와 욕심, 모든 영역 속에서 바로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인생,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내 인생이 의지할 만한 것,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요시야가 이루어냈던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세 번째 사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고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10번째 재앙, 죽음의 영을 건너뛰는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원의 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 유월절 절기를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는가? 단순합니다. 율법, 언약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바로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는 이유, 다윗의 모든 길을 걸어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이 요시야 왕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시면 이 유월절을 언제부터 안 지켰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요시야 왕과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따져보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의 시대가 있기 전까지의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찬찬히 따져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록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5장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던 바로 그 시대죠. 사사시대 이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에도 다윗 왕의 시대에도 그리고 다윗 왕의 뒤를 이어가는 모든 왕들의 시대 속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그랬더니 실제로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다시 유월절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아마도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오늘 이 열왕기하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상징이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았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감격도 있었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함이 없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날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이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룬 세 가지 큰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시야 왕이 이룬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요시야 왕의 3단계 개혁이라는 표현을 말했습니다. 1단계, 여호와의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함으로 말씀의 회복 단계. 가장 파운데이션, 기본적이고 개혁과 부흥과 축복으로 가는 그 기초가 되는 단계죠. 2단계, 일반 백성들의 생활 속에까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의 신앙을 뿌리채 뽑아내는 신앙 개혁의 단계였습니다. 3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잊혀져 버렸던 유월절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개혁의 단계를 3단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3단계 개혁의 내용이 구약의 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오늘 모든 믿는 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증거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인도함대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갈 때에 그 인생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우상은 제거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만을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실 때에 그 인생이 바로 은혜의 길을 가는 신앙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으로 살면 아무리 거센 죄악의 물결이 몰아치고 우리의 인생이 저 바다 끝에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광풍이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믿는 자의 손과 발을 주님은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확정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안전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은 안전케 되는 것입니다.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분명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승리로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우리 무지개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마음과 영혼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 능력 있는 믿음의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주의 길 걸어가고 약속 있는 성도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